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혹은 324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조금 전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광고했다시피 요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2시, 3시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3시 한다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리 경연대회 오후 3시에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운도 장로님 아들 기도영 강도사님 교회 출발하는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11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11시에 헤아림 교회에서 있고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기억 중에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그 기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념비라고 합니다. 각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1886년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프랑스가 선물하여 준 것입니다. 그 횃불을 높이 든 여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미국의 자유정신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박람회를 기념하여서 세운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원에 가면은 순국기념관이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날 일본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제암리 사람들의 믿음과 애국 정신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나치의 만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살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관입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를 비롯한 전 유럽에서 성인 450만 명, 어린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의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과거의 뼈아픈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 흥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관들 혹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또한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한다, 또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도 그래 그때는 그랬지 하며 좋은 추억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좀 희석되기도 하고 퇴화되기도 하고 혹은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념을 표시하는데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비를 세우는데 이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세워져 있으면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저기 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는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저것들이 세워져 있어 라고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 어떤 이적들, 표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명하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수시로 숨쉬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다시금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약할 때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그것을 계속 구한다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유월절과 같이 행사, 기념일들을 만들고, 또한 이 날에는 이런 일들을 하여라,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조금 짜증 섞인 듯한 의미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표적, 이적. 근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또 내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더 이상의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다른 표적이 필요할까요? 그것만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어쩌면 다른 표적, 이적들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정문에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시험문이 있고 나오는 문에는 부활이라는 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맨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념과 기억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와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 최후의 만찬 때 그 떡과 그다음에 피를,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온갖 기적과 온갖 능력과 온갖 은혜와 온갖 진리가 계시된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쩌면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은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적을 보고 믿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 또한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고 또 다시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또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과 기적,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고 믿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이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념비가 나옵니다. 바로 길갈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지금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또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그 재앙 때에 아들이 죽는 첫 번째 낳는 것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의 피를 바람으로 그것들이 넘어갔던 일들, 홍해가 갈라졌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매일 아침 만나가 있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어쩌면 그들에게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이, 어쩌면 여기 좀 권사님들 좀 이쁘게 옷 입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물어볼게요. 오늘 이쁘게 하고 입고 온 이 옷을 40년 동안 계속 입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옷이 이쁘게 느껴질까요? 안 이쁘게 느껴질까요? 아마 정말 이쁘고 단장하게 참 이쁘게 교회에 입고 딱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고 그래 오늘 좀 어쩜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40년 동안 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옷이 아무리 이뻤던 옷이라도 40년 동안 입으면 별로 안 이뻐 보일 겁니다. 40년 동안 그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한 켤레로 계속 신었고 해지지 않고 그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처음에 하나님께 주셨을 때는 정말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했지만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다녀갔던 그 길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이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 때 튕겨하고 돌아갔던 것들이 다시금 이제 왔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요단 강물이 가장 물이 높이 차 있는 그때입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요단 강물은 너무 낮아서 뭐 이거 조금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지나가겠는데 싶은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지금의 요단강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강폭이 30m 정도였는데 우기가 되면은 범람을 해서 1.6km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깊이도 많이 깊어집니다. 요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에 왔을 때는 최고조의 수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애물 경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장애물 경기는 연습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가야 되지만은 그것들이 미리 예상하고 연습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떤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쩌면은 1.6km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막아줬다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은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의 완결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홍해 때는 그래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쫙 다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요단강의 발에 물에 잠기자 이제 물이 끊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졌다고 해서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물이 쫙 세워져 있는데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물이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 걱정들, 염려가 있으면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얘기할지라도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그 발을 내딛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건너갔던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 단 한 번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은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가 더 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가 더 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단순히 기억하라 라고만 말씀하셨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에 이제 여기에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한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저 기념비를 보므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라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기억하고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이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너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다시 저 기념비를 보고 맞아,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해내셨는데 이 일도 해내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절인 24절에 이 기념비를 세운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날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그 일들,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웠던 것들은 참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던 거는요, 생각 외로 잘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옛날엔 정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라고 얘기한 일은 많지만은 내가 그때 그런 일들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힘들었다, 내가 그때 고생 많이 했다, 그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내용들,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셨던 내용들은 몰라요. 이렇게 앞에 서서 간증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간증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자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쌓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가하고 잊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삶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길갈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나의 길갈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뭐 어떤 형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얘기하셨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매 주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 수첩에 수첩을 적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나의 길갈의 기념비가 될 겁니다.
근데 뭔가 형태를 정해놓고 그것만 봐야지 뭔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기념일, 성찬, 그 다음에 유월절, 기념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행동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제스처들, 그것들이 나의 길갈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길갈의 기념비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시고 또한 그 기념비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기념비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거 엄마의, 아빠의 길갈의 기념비야. 그거는 또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찾고 하는 행동들이야.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너도 같이 해볼래?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행동 하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 가도 되는데 저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한 달에 한 번씩 저 시골에 정말 오래 걸리는 데였거든요.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있는 그 시골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었다는 겁니다. 그때 버스도 없고 길도 잘 안 뚫려가지고 진짜 돌짝길 걸어서 올라가야 됐던 그 길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가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저희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야지라는 것들이 머리에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의 길갈의 기념비로 주일 성수를 지켰을 때, 나의 길갈의 기념비로 하나님께 아침에 혹은 새벽에 밤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하는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보고 같이 또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로막혔을 때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에게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럼 이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또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갈의 기념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다시금 다잡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가장 좋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그 기념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